시작. 풀어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풀어주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물을 받게 돼요. 뭐 당장 우리가 구원, 영생, 그다음에 또 자유함, 그다음에 또 사랑, 이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막 이게 가치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재정적인 거, 그다음에 화목함, 평안함, 건강,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고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과 은혜가 있는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목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선물과 은혜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이 목적과 비전도 우리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선물과 은혜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된 거고, 그리고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련돼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선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믿으면. 할렐루야.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목적과 비전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과 은혜는 좋은데 목적과 비전은 싫다. 이거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좀 짝짝이에요, 짝짝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한쪽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기심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은 항상 선물과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우리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맛있는 거를 노란 봉투에 싸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마중 나갔어요. 매일매일. 근데 저의 마음의 동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그 아버지가 들고 있는 봉투에 관심이 늘 있었어요. 그 선물, 거기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막 달려가지만 실제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초점은 다 거기에만 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아버지는 나몰라라하고 집을 향해서 뛰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심은 항상 선물과 은혜에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삽니다. 오로지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물론 자기밖에 모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맞춘 삶은 절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복은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은혜의 삶에서 비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목적과 비전 안에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스들 잘 듣고 계시죠? 거기 사각지대 아니죠? 근데 제가 방금 든 생각인데 의자를 살짝 돌려봐요. 이쪽으로. 의자가 여기가 우리가 특히 양쪽에 있는 분들은 의자를 이렇게 한 조금만 돌려 앉아 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몸이 틀어지니까 목도 아프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의자를 그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오므러지게. 훨씬 낫죠? 저도 약간 정면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유스들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묶여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유롭게 풀려 있는 게 좋아요? 왠지 유도된 질문 같죠? 자유롭게라는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게 좋은 사람은 없죠, 여기? 나 좀 묶어줘. 나는 사랑의 포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묶어줘. 나를 꽁꽁 묶어줘. 뭐 이런 좀 이상한 좀 사이코패스 비슷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묶인 사람이고 싶어요? 아니면 풀어진 또는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묶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풀려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자유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이 풀려 있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풀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열쇠. 그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왜 필요할까요? 열쇠가 필요한 것은 잠겨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잠긴 것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예쁘고 그리고 뭐 평안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묶여 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죄에 묶인 사람도 있어요. 중독에 묶인 사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와 화와 후회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러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막 스스로를 괴롭혀요. 막 자해해요. 청소년들 중에 막 스스로를 자해하는 사람들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잠깐이라도 그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와 사탄과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라고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죠. 나사로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때 나사로가 온몸에 배를 칭칭 감은 채로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4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아주 근본적인 사역이 있어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어져서 그 묶임이 풀어져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는 그 대표적인 사건이죠. 대표적인 어떤 예수님의 풀어놓음의 사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죠. 완전히 죽음에 묶인 것입니다. 시체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풀어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풀어주신 거예요. 생명과 부활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풀어주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근본적인 사역이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예수님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풀어놓음의 사역을 누구에게도 함께 하자고 하시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풀어놓음의 사역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뭐예요? 열쇠를 주겠다. 풀어놓을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근데 누구에게 주겠다? 내게 주겠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얘기했다고 베드로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도 천국 열쇠를 받았군요. 사람들은 다 각자 묶여 있는 게 있어요. 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의 정도가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큰 묶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묶이고요, 신념에 묶이고, 감정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불화에 묶이고, 중독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것이 묶여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묶여 있는 것이 왜 묶이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묶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대부분 잘 몰라요. 성경에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 묶임은 무엇 때문에 왔다, 그리고 이 묶임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근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풀린 사람입니까? 묶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풀린 사람이에요. 풀린 사람이 묶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유스들, 제가 우리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할 때도 항상 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너 왜 공부해? 부자 되려고요. 이게 99%의 답이에요. 99%.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유스들 중에서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이제 생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한번 원 없이 한번 써보는 게 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 아니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인기. 나는 엄청난 인기를 받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혹시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권력 막 이런 거 원합니다. 하여튼 돈이 최고라고 말해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허상을 쫓는 거죠, 허상을. 그래서 마치 신기루처럼 막연하게 그냥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시대는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렸어. 모든 SNS나 아니면 TV나 모든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마치 신기루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집단 최면에 걸려 있어.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부자가 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소유가 많아지면 그저 그냥 이유막론하고 행복할 것처럼 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최면인 것입니다. 이것도 묶임이에요. 여러분, 이 묶임이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묶임 때문에 다른 묶임들이 계속해서 붙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자주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을 자꾸 봐요. 제가 조혜련 집사 작년 이후로 제가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연예인들 간증,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정치인 간증. 제가 최근에 남경필 도지사의 간증도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몇몇 간증들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편집했어요.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 좀 크게. 처음부터. 아니, 안 꺼도 돼요. 불은. 저희 집안은요. 네. 소리 크게. 불교 플러스 무속 플러스 온갖 토속신앙을 다 믿는 집안이에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예. 꿈이 뭐냐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었어요. 부자로서는. 예.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74년 중3 때 미국 이민 가게 됩니다. 돈을 벌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게 됐어요. 명문대가 네. 그냥 명문대도 아니에요. 이거 밝힐게요. UCLA 가셨어요. 우와! 이거 참.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들 보면서 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 보니까 한 30대 중반 정도였는데 진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거요? 바닷가에, 예. 그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네. 멋진 데 살면서 오. 뚜껑 열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예. 너무 예쁜 여자친구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한테는 세 가지가 눈에 뿅뿅 간 거죠. 저거다, 저거다. 근데 그들 보니까 1년에 연봉이 한 3억 정도 버는 거예요. 예. 근데 예. 3억이 지금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그때 한국에 강남에 있는 집들이 아파트가 보통 5천만 원 했을 때 그분들이 1년에 3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다, 이거다. 저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로스쿨이 네, 변호사가 되는 게 한 3억 정도 벌려고 네.
하루는 누워서 잡지를 보고 있는데 예. 네. 거기에 뉴욕 월가에 있는 그 많은 펀드 매니저들, 그 돈거래하는 분들, 증권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들이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분들이 1년에 300억을 버는 거예요. 러스쿨 가려는 거 때려쳐버리고. 예. 어머머머.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증권회사 문 돌리기 시작. 결국은 제가 뭐였었냐면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제 같은 게 뭐냐면 기관 투자가라고 해가지고요. 그 많은 은행들의 돈을 제가 투자해주고 시작했어요. 예. 그것도 증권이 아니고 채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나가서 섭외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회사에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죠. 하루에 보통 20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300억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됐지만 네. 어마어마하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참 제가 보더라도 네. 너무나 건방진말을 했어요. 왜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어허. 왜냐면 회사에 가기만 하면 음. 그날 집 몇 채 살 거를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남는 거예요. 건방진 말이지만 저 수집도 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스포츠카를 수집할 정도예요? 뭐 어쨌든 최고의 스포츠카 10대 미만. 네. 네네네. 그걸 행복하셨어요? 제 생각에는요. 예. 돈만 많으면 명문대 나오고 네. 그리고 성공 출세하고 이렇게 똥똥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이 항상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너 항상. 그러면 행복해진다. 예. 지금 그 모습이네요. 예. 근데 20대 때 이뤘는데 웬걸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을 채우려고 돈을 더 벌어봤는데도 그것도 안 되고 더 비싼 차를 사도 안 되고 예. 돈을 더 많이 써봤는데도 안 되고 그때부터 저한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완전히 블랙홀 같이 예. 모든 걸 갖다 집어넣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함.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잖아. 예, 예. 허무하지.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미국에 중3 때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나쁜 버릇 하나 제가 얻게 됐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미국 가서부터 제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예. 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예. 중3 때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마약을 많이 했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도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를 마약에 취한 상태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마약 취한 상태로 학교를 가서 공부하고 시험 치면 점수는 잘 나오고 아니 그 생활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계속 20년 정도 이어진 거예요. 20년을 술, 담배, 마약. 예. 그래서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술도 더 많이 마셔보고 예. 그것도 안 채워지고 마약도 더 많이 해보는데 안 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때 아주 심각한 어떤 질병 중에 예.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돈도 채워지지 않고 술과 마약과 이거로 채워지지 않다 네네. 보니까 저한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제가 2번이나 자살 시도 해봤었어요. 근데 그것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죽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죽을까. 왜냐하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거기서 기쁨이 없으니까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네네. 행복하지 않았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예. 그랬는데 하루는 저하고 형하고 길거리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갖고 있는 하지만 5만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나름대로 고등교육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찾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 그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술과 담배와 마약을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작심 3일은커녕 3시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저하고 저희 형이 길거리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분이 저희 차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질문에 정답을 주시는 분을 차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한순간에 끊게 도와주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네, 1994년 6월 17일 네. 저희 형이 그날은 제가 사실 6월 17일도 있지만 15일하고 16일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6월 15일 저하고 형하고 길거리에서 마약 장사들하고 총싸움 하다가 저희 형 코 옆으로 총알이 싹 비껴나가는 걸 체험했었고 저하고 형하고 그때 제 차를 제가 형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의 이제 편의점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제가 뭔가가 너무 제 삶이 초라한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봤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는 죽는 생각만 있을까? 왜 나한테는 이 좌절과 절망과 이 자살 증세를 이겨나지 못할까? 예. 도대체 어디가 나의 행복이 있었을까? 예. 그렇게 이제 앉아서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어떤 외국 남자분이 제 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영어로. Do you speak Chinese? 중국말 할 줄 아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I'm not Chinese. 나 중국 사람 아니라고. 근데 가다가 다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근데 보통 누가 저한테 노방전도하게 되면 예. 제가 네, yes 그러면 그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 믿냐고 물어봤을 때 제 안에 너무 투명하게 No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 채우더니 제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대고 있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Repeat after me. 본인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an I pray with you? 당신과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는 예스가 나온 거예요. 예스라 그랬어요. 예스라 그랬어요. 예. 모두게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repeat after me 자기 따라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로 그 예. 단어를 제가 이것저것 써봤지만 그 16단어를 그렇게 한꺼번에 문장에 써본 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그걸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기도를 딱 하고 이분이 떠나면서 Congratulations, you're born again Christian. 축하한다고 당신은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다 꾸겨진 어떤 전단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차에 집어넣었어요. 앞에 glove compartment에. 그리고 그분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형이 그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형도 마시고 저도 마시면서 이제 차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아니, 형이 운전하고 저는 옆에 앉아 커피 마시다가 엉엉 통곡을 하는데 저는 제가 커피를 흘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제 볼에 닿는데 제 볼을 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면서 속으로는 내가 왜 울지? 울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한 1분 정도, 1, 2분 울다가 딱 스탑하면서 그 형이 물어봅니다. 너 괜찮니? 그래서 I'm okay, 괜찮아. Are you okay? 너 괜찮냐?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또 커피 마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안 울었죠? 전혀. 전혀. 네. 근데 그 울음이 왜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모르죠. 그리고 한 1, 2분 또 있다가 또 커피 마시는데 또 엉엉 우는데 이번에는 제 안에서 제 목소리가 아닌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스탑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 몸에 좀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 몸에서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 그게 저희 형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 꾸겨놓은 거를 형한테 보여줬죠. 거기 그분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저희 형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 형이 보통 낮잠을 안 자는데 그 전날에 낮잠을 잤는데 낮잠에 꿈을 꿨대요. 예. 꿈을 꿨는데 저의 육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네네. 육의 아버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저희 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이분이에요. 전단지에 있던. 예. 네, 저희 형도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희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머니는?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절에서 그리고 평생 비나이다 하시다가 예. 저하고 형이 예. 그렇게 딱 예수를 만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6월 17일 그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6월 18일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6월 19일 어머니한테 교회 같이 가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참 멋지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 내 아들들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예. 난 믿어보겠다.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형, 형수, 조카들, 누나 7명이 교회에 처음 발디딘 날이 예. 1994년 6월 19일.
그런데 놀라운 게요. 네. 제가 6월 17일에 만났는데 네네. 6월 19일 처음 교회 들어갔는데 예. 그날이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이에요. Father's Day. Father's 그래서 Day. 아버지 날에 아버지를 네, 만나셨네요. 아버지 네. 만나러 간 네. 할렐루야. 네. 네.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압축을 40분짜리를 이제 10분으로 압축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꿈은 뭘까? 저분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졌던 그 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또 그 길을 막 가서 뭔가 이루면 행복할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소유가 생기면 순간적으로는 행복하죠. 뭐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그때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가지고 끝까지 행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유는 금방 익숙해지고 그 행복감은 이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그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쾌락 적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 소유로 인한 쾌락에 적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가지 못해요. 사람은 계속 좋은 것이나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행복감이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함에 사로잡힐 뿐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빈 공간은 소유를 통해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도 자기가 거기에다 뭐라고 썼습니까? 성경의 전도서에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으로 인한 만족에 목숨을 걸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빈틈없이 꽉 채울 수 있는 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은 모두 불행해졌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생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유도 권력도 인기도 이것은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빈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은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사람들은 길이 아닌 길을 가면서 꿈이 아닌 꿈을 꾸면서 행복할 수 없는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요. 왜? 묶여 있으니까. 우리의 시각이 묶여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묶여 있다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그들의 생각, 관념, 신념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묶고 푸는 열쇠를 주겠다. 할렐루야. 묶인 자들을 풀어줘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묶임 가운데 누가 나를 풀어줄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의 영접 기도를 들으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가지인데, 첫째는 저를 따라볼까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묶인 걸 풀어줍니다. 우리의 말주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전도를 하거나 영혼 구원을 할 때 내가 뭐 이 정도의 위치, 내가 이 정도의 소유, 이런 걸 딱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묶인 생각이에요. 이거야말로 사탄의 묶임에 묶인 생각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초라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인생에 있어서 조금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가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풀어지는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 중보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남이다는 뭘까? 신병교육대다. 여기 신병교육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군대 가면 4주간 군대에 막 들어온 이제 싸제 인간들을 군인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4주 후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의식도 달라져 있고 태도도 달라져 있고 그냥 피부도 거무투티해지고 막 총검술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군인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남이따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삶이 비전이 아닌 것으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그냥 세상에 편승하기도 하고 반은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의 비전에 이렇게 가랑이 찢어듯이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풀어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신병교육대 같은 거예요. 저는 간증 속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도가 되게 감동이 돼요. 내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그 기도문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구나. 단순한 기도지만 이 기도가 모든 묶인 것을 푸는 열쇠구나. 누군가는 그 열쇠의 능력을 믿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보혈, 성령님의 도움, 기도, 이 세 가지 열쇠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묶인 자를 풀어준 것이죠. 어쩌면 그냥 해답 없이 내가 어떻게 이 묶임에서 풀어질지 몰랐던 한 영혼을 이 어떤 한 사람의 그 열쇠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목사님을 풀어주니까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다 풀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8주간 묶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가 풀어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묶임이 나를 억압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풀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줄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아직도 풀리지 않은 모든 묶임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풀어진 자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풀어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묶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묶인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묶인 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풀어진 자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신념과 우리의 가치관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중독들과 죄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러진 자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줘서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집단 체면에 걸려서 진정으로 하나님 꿈이 아닌 것을 쫓고 하나님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풀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의 딸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풀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풀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먼저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먼저 풀어진 자 되고 싶습니다. 꿈이 아닌 것을 쫓고 나를 행복해 줄 수 없는 것을 행복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여전히 그것을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역시 우리의 묶인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를 먼저 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풀어진 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진짜 가치는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묶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의미를 놓친 채 허망한 것을 쫓는지 모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방법도 길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이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묻고 푸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 놓아 다니게 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나만 믿고 따라와를 할 것입니다. 배울 것입니다.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복된 삶이구나, 가치 있는 삶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